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 7문. 사실 지금 이 7문을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녹화를 했었다가, 이게 안 그래도 좀 설교가 어려웠던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최대한 더 쉽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들었던 영상이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밝은 낮에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좀 구조를 짜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 요리문답 7문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말씀드릴 게 7문이 사실은 원래 이 지난주에 6문하고 좀 바뀌어야 될 문항이에요. 왜냐면은 네, 원래 그전 버전 엠마 요리문답엔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요게 등장하면 좋겠다 없던 문항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원래는 5문 뒤에 나오면 딱 좋은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 7문을 5문 이후에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문을 보면서 세상에는 악함과 죽음이 가득해 있어.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오늘 함께 보게 될 7문인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왜 불완전하게 만들었나요? 숫자는 7문이지만 6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묻게 되겠죠. 세상이 그럼 악함과 죽음 때문에 힘들어. 기독교는 거기에 대한 답이야. 근데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왜 악함과 죽음이 가득하게 이상하게 만드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원래 어떠했는지, 즉, 우리의 고향은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정말로 지금 보는 것처럼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 정말로 이 악함과 죽음 가운데서 고생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나? 그렇게 원래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7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창세기를 자세히, 특히 창세기 초반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자, 근데 창조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이 창세기가 누구한테 쓰여진 책인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 창세기는 누구한테 쓰여진 책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써진 책이 맞겠죠. 그런데 일단은 1차적으로 창세기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받아들였을 텐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볼 때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받아들였을 때 이들한테 신의 이야기,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가 과연 창세기가 처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문화권을 거치게 되면서 이미 수많은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세상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나 그거 봤었는데.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들한테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화적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두둥 하고 창세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창세기는 어떤 의도로 쓰였냐? 의도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세계관들을 반박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얘들아, 니들은 세상이 이런 곳이라고 그 신화들을 통해서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신화들을 통해 배웠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창세기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저 새 신화들을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줄게요. 이 새 신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새 신화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있잖아, 원래 악함과 죽음이 가득해. 그렇잖아. 얘들아, 지금 세상을 봐봐. 악함과 죽음이 가득하지.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줄 알아?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어. 그래가지고요, 이 새 신화 모두 그 세상 창조 과정에서 그 사륙과 피가 낭자합니다. 뭐 간단하게 메소포타미아 신화 같은 경우는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 중에 결국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자식들한테 죽은 다음에 그 엄마의 몸을 갈라서 세상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신화 같은 경우는 신들이 싸우다가 그 중에 바알이라는 신이 최고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 바알도 결국엔 죽어요. 나중에 그 죽음의 신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바알이 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요.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태양이 자꾸 그 사나운 괴물한테 삼켜져가지고 그때마다 태양신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최고신이 몸이 찢기고 어쩌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 신화는요, 세상이 어떻다, 불완전하다, 원래 악함과 죽음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아가서 이 신화들은요, 그 세상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봐봐. 세상엔 악함과 죽음이 가득해. 근데 그 세상을 너희가 섬겨야 돼.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우리 아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신화가 그것 자체를 신격화시킨단 말이에요. 태양도 신, 달도 신, 거의 모든 문화에서 특히 해, 달, 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피조물들,
그 다음에 뭐 동물을, 나무를 다 신적 존재로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을 섬기는 존재라고 말을 하죠. 아, 잠깐만요. 우리가 신을 왜 섬겨야 되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신하들은요,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아, 니네가 왜 섬겨야 되냐고? 니들 있잖아.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니들은 억압받아 마땅하고, 니들은 노동하고 고생해야 마땅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메소포타미아 신 하나만 볼게요. 자,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신들이 상급신과 하급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급신들 이름이 이기기예요. 이기기란 신들이 맨날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상급신들이 어떻게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반란 주동자를 죽인 다음에 그 죽인 피를 엮어가지고 반죽을 흑반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7조각은 남자, 7조각은 여자.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그 하급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하급신들은 더 이상 노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존재 목적이 뭐다? 신을 위해서 대신 노동하고 억압받기 위해 창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 세 신화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세상은 어떤 곳이다? 세상은 원래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다. 그 다음에 그 세상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인간은 세상을 섬기는 존재다. 왜 그러냐고? 인간은 원래가 그렇게 억압받고 노동하기 위해 창조가 되었거든.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번 그걸 추측해 봅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신화들은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의도가 되게 뻔히 보이지 않나요? 인간을 억압하는 그들의 사회 구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 지배계급이 피지배 계급들을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들이 막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아니야,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이 가능하고 막 이렇게 따질 텐데, 야 근데 세상은 원래 그래, 그걸 인정해. 니들은 원래 그런 세상에 태어났고 원래 세상에는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게 정상이야.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세상에 복종해야만 돼. 왜냐고?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거든. 원래 너희들은 억압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근데 재밌는 건 그거죠.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지배계층은 자신들을 인과 분리해서 스스로를 신격화시키죠.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들은 원래 그렇게 억압받아야 돼. 나? 아, 나는 신적 존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아 마땅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해야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평생 동안 노동을 바쳐야 돼. 그렇게 잘못된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신화를 만든 티가 나죠.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너희들은 억압받아 마땅해. 근데 슬픈 건 뭘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 신화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은 오늘날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야, 세상은 원래 그래. 우리가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아 잠깐만요, 돈 이렇게 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상은 우리한테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해요. 야, 세상은 원래 그래. 야, 원래 그렇게 다들 경쟁하면서 사는 거고, 원래 그 경쟁 시스템에서 승리하면 모든 걸 가져가는 게 맞고, 패배하면은 굶주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경쟁해야 돼. 그 와중에 악함 동원될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아픔, 눈물, 그런 게 원래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그 시스템에 복종해야 돼. 넌 여기에 복종하는 게 맞아. 세상의 악함과 죽음이 부당하다고? 아니, 그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여기에 복종해야 맞고, 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이 시스템에 복종해서 이 시스템이 원하는 가치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공교육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억압과 경쟁의 구조를 합리화시킨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것을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그 복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최하 등급을 부여해버리죠. 그러니까 니들은 문제 있는 아이들이야. 직장 생활도 얘기해 봅시다. 직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것이 원래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하는 악함? 그럴 수 있어. 예를 들면 회사에서 밑에 그 신입이 들어왔어요. 야, 쟤 좀 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원래 그게 사회생활이야. 원래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시스템이고, 네가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넌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과거의 신화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창세기가 우리한테 주어졌죠. 그러니까 창세기가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세상의 신화를 반박하기 위해 꽝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는요, 오늘날 또한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세상의 목소리에 반박하기 위해 창세기는 쿵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요, 창세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너무 간단합니다. 세상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빛을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어떤 다툼도, 그 어떤 분열도, 어떤 갈등도, 어떤 죽음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그대로 빛이 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이 생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생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말했으니까 그대로 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신화에 절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땐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잠깐만, 그냥 그대로 된다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반대신의 저항 없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 했었죠? 바로 선함과 생명. 네,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대로 맞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무관하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땠다고요? 원래는 선함과 생명이 가득 찬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 어떤 세상이었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했던 곳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있잖아. 지금 너희가 보기에 어떻게 세상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이야. 악함과 죽음이 가득한 거, 이거 절대 정상이라 생각하지 마. 원래는 악함과 죽음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 우리의 사는 곳이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세상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아까 얘기했었죠. 신화들은요, 인간이 세상을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신적 존재로 가득한 곳이니까. 자, 근데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 등장해요. 큰 빛과 작은 빛. 이거는 자연스럽게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와 달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해와 달을 표현할 때 굉장히 사소한 말을 써요. 큰 빛, 작은 빛.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는요, 의도적으로 해와 달의 위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얘기했지만 해와 달은 무조건 신적 존재, 그거는 기본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 달 그런 말 자체에도 이미 어떤 경배적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표현도 안 써버리는 거예요. 해? 야, 저거 별거 있냐? 그냥 큰 빛덩어리 아니야? 달? 저 그냥 작은 빛덩어리야. 그 빛덩이들도 누가 만드신 존재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그냥 저거 만든 거지. 제가 무슨 신이냐. 그냥 빛덩어리인 거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자,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커다란 바다 짐승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고래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당대 신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뭔가 바다에 괴물이 살고 있다.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바다는 두려움으로 많이 상징되니까요. 그래서 뭐 리워야단, 티타님 그런 식으로 어떤 바다에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다 생물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활용해서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바다 짐승 있지?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즉 니들은 뭔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신적 존재처럼 알고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거부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까 말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에요. 세상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얘들아 잊지 마. 너희는 세상의 지배자야. 여러분 이 말이 그때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항상 잘못된 구조 아래 시달리고 여기서 뜯어가 저기서 뜯겨가 그 다음 때론 막 강제 노동에 동원이 돼. 농산물을 수확하면 그걸 다 뺏겨. 근데 우리는 왜 이런가요? 신화가 얘기하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대. 근데 그 와중에 창세기가 그들의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절대 아니야. 니들은 세상의 지배자야. 그동안 니들이 신처럼 알고 있던 거 있었지. 해, 달, 별, 뭐 신기한 바다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너희들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야. 즉 지금처럼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억압적 구조는 절대 당연하지 않아. 너희들은 고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고귀한지 그 표현이 마지막에 정점을 찍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이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 했을 때 사실 이게 그렇게 와닿는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이게 뭔 말인지 몰랐고, 형상, 오늘날 이 형상이라는 표현 잘 쓰진 않잖아요. 이걸요 조금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조각상. 자, 예를 들면 여기 흙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이 흙을 이렇게 저렇게 빚어가지고 대충 그 제우스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우스 이름을 붙여놓으면요, 흙이지만 제우스라 부르죠. 왜냐면은 이 흙이 제우스의 조각상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요거랑 비슷해요. 그냥 우리인데, 그냥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무기력한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각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세워놓고서 우리 앞에 그냥 우리가 딱 서 있는데, 그냥 우리한테 갑자기 하나님이란 타이틀이 붙어 있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상징물이래요,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를 거기다가 꽝 세워놓으세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 신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신전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전 앞에다가 그 신의 조각상을 쾅 박아 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신은 이 신이 다스리는 곳이다를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세워 놓은 다음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조각상이래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대요.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리자. 좀 더 세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우리 보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야, 니들은 그냥 나야. 니들이 곧 내 상징이고 내 조각상이야. 인간이 그동안 차마 가질 수 없던 지위로 성경이 인간을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집트 신화 같은 경우는 파라오를 신의 형상이라고까지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원래 그런 표현을 쓰더라도 정말 소수의 지배 계층한테만 그런 타이틀을 달아줬는데,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 그냥 인간 모든 너희들은 그 자체로 나야. 신의 조각상 하나님이야. 그때 당시 인간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성경에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환희를 내뱉었다 그래요. 성경 읽어볼게요.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인간을 세워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최상급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대요. 즉 인간을 세워놓은 그 모습이 신의 세상을 만든 창조주로 하여금 최고의 환희를 지르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그 존재 자체로 신의 최상급 환희를 이끌어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일상적인 말로 바꿔봅시다. 그냥 우리를 보고서요,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그냥 그 존재만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야, 니들은 있잖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좋아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었을 충격이 상상이 가시나요? 얘들아 잘 들어봐. 세상은 원래 온전한 곳이었고 너희들은 그 온전한 세상의 지배자였어.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노동하고 짓밟힘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선언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최고의 찬사였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 똑같은 메시지를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한테 똑같이 던지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있잖아,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세상이 너희 보고 뭐라 그러니? 잘못된 시스템을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진 않니? 혹은 그 시스템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니? 혹은 너희가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만 너희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니? 제발 그 말 듣지 마. 제발 그 말 듣지 마.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너를 보고서 최고의 환희를 내질렀어. 어떤 가치를 바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창조 이야기 보자고요. 아담이 뭘 했습니까? 그냥 만들어져서 세상에 뚱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대요. 우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최고다.
이게 원래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 환희라고 하는 거죠. 저희 모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갓난쟁이 애기가 둘 있어요. 이제 구름이하고 시은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그걸 느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보기 좋다. 걔네가 뭘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면 누워서 똥 싸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중에 어떤 차가 이렇게 붙이고 갔대요. 보니까 조리원에서 갓 나와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차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차에게 막 손 흔들어주고 어떤 차는 심지어 와가지고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가죠. 저 안에 그 귀한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뭔가 그것만 보고서도 눈물이 나고 뭔가 기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바라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 당대 신화를 일일이 반박해 가면서 이 말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어요. 얘들아, 제발 세상이 뭐라 그러든 그 말 듣지 마. 너희들은 고귀한 존재고 너희들은 내 최고의 환희를 이끌어낸 존재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시선을 거부하면 좋겠어요. 혹시 세상이 여러분들께 악함과 죽음을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나요? 때로는 그 시스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혹은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우리한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원래 악함과 죽음이 당연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생명과 선함이 가득해야 정상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그 시스템을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시스템에 동참하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인간은요,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어떤 인간이 되었든 간에.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치 평가하진 않나요? 어떤 가치를 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학교가, 직장이, 때로는 가정이. 근데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 고귀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그 군대를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 신병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럼 딱 봐도 인상이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친구가 상당히 사고뭉치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저거 깜빡했습니다. 못 갖고 왔습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뭔가 사고 치는 친구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군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소위 이런 고문관 친구가 등장했을 때 이 친구의 원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항상 얘는 바보 같은 존재니까요. 아이고 저는 바보 같은 군인.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대가 공병대라고 했을 때 아이고 공병 일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일병. 이렇게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런 지적을 당하는 본인도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만 떠올릴 때가 있어요. 나는 일 못하는 군인이야. 근데 떠올려 보자고요. 대부분 병사들이 애초에 군인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원래 이러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집으로 휴가를 갔어요. 근데 휴가 갈 때 혹시 저희 집에 한번 같이 놀러 가 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대원들도 같이 데리고 놀러 간 거죠. 근데 집을 딱 갔는데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야. 왜 그런 데 있죠. 왜 벨소리부터 다른 집 있잖아. 누르면은 에 하는 집 있잖아. 딱 눌렀더니 수행 기사가 나오고 막 아줌마가 나오고 해가지고 아이고 도련님 오셨어요. 지금 사모님께서는 잠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늘 늦으신다고 하고요. 괜찮아요. 저희끼리 그냥 밥 시켜 먹을게요. 그걸 본 부대원들은 그때야 느낄 거예요. 아,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것이 얘의 원래 모습이었구나. 굉장히 고귀한 부잣집의 도련님이 원래 이 친구의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친구도 오랜만에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떠올릴 거예요. 아, 맞다. 그것은 내 본 모습이 아니었어. 원래 이것이 내 본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의 고향에서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존재들이었고 우리는 그 고향을 다스리는 아주 고귀한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금 세상이 어떠한들, 세상이 뭐라고 말한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질문. 하나님은 세상을 왜 불완전하게 만드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인간을 그 세상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함께 나눈 질문 읽어볼게요. 1번.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말을 스스로한테 정말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즉 현재를 불안하고 아쉽게 만들어야 인간은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때 좌절을 느끼고 아예 일어서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의 아무것도 안 한 그 상태를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너 괜찮아? 이미 괜찮아. 근데 이미 괜찮은 네가 뭘 더 한다고? 야, 그러면 너는 더 좋은 존재가 되는 거지. 실패해도 돼. 포기해도 돼. 너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다시금 출발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임마 예를 들면 살 안 빼면 너는 가치 없어. 너 지금 그대로 괜찮을 것 같아. 운동하다가 포기했어. 너는 또 포기하지 임마.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살을 안 빼도 지금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야. 근데 네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야, 더 나아지겠네. 근데 포기해도 괜찮아. 오히려 그런 격려를 들었을 때 인간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더라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말해줍시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도 그래야 돼요.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뭐야?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어떤 후배를 보고서 야, 네가 있으니까 확실히 우리 팀은 딱 밝아지는 것 같아. 너는 그냥 네 주변이 알아서 이렇게 밝아지네. 너만 있으면. 뭐 이 정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가족끼리라고 한다면 조금 부끄러워도 더 세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나는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우리 아이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그런 다짐 지켜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을 아름답고 밝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